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하느님을 믿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굉장히 길죠. 장황하게 아주 예수님의 일과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괜히 열리지도 않는 무화과나무한테 뭐라고 하질 않나. 좀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오늘 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말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분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노, 판단, 심판, 생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내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면은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의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서 온전하게 믿고 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 아니면 여러 개로 갈라지게 돼서 내가 더 이상 그 온전하게 믿음을 둘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오늘 복음 이 단어와 함께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복음이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한 평화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안에서 펼쳐진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은 이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도시,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린 도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찾지 않는 곳,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도시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복음의 논리,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이 가득한 돈의 논리, 물질의 논리였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죠.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여러 생각들로 갈라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특히 하느님의 성전, 그 안에서 있어야 될 믿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갈라지게 된 거죠. 믿음도 있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게 된 것.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처럼 미사 때마다 성체로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그 믿음의 장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거처하고 있는 하느님의 장소, 또 내 마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대한 목소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고 말씀인가? 아니면 돈과 더 부유해지기 위한 그런 논리들이 나를 뒤흔들고 지배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은 이미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느님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을 둘러보신 뒤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 믿음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이 여러 개로 갈라져서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아주 단순하게 믿는 믿음, 이미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죠.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도 그런 믿음이 존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기쁨과 또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먹고 싶은 것을 얻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그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게 한 거 아닌가?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이해하죠. 아니,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야.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안에서 그대로 안주하거나 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생각들 안에 그 한계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느님을 믿는 여정 안에서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당연함 속에서 빠져서 믿음의 불씨를 꺼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게 아주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논리가 자리 잡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성적인 납득과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와 한계 안에서만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믿음을 두면서 또 우리 마음 안에 더 이상 물질에 대한 논리, 돈에 대한 논리, 다른 욕심의 논리, 시기, 질투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가 자리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잘 보내시면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어떤 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생각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기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